미루어서 죄송해요. 24년 동안 거의 집에서 밥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일들하고 계속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집에서 거의 밥을 못 먹고 계속 탄자니아, 루안다, 우간다 산골짜기에 가서 튀긴 음식들을 많이 먹고 콜라를 많이 마시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통풍이 좀 심해서 갑자기 왔다가 또 갑자기 또 없어지고 금요일 날 와서 지금 오늘이 좀 심한 날이라 죄송합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해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 챌린지가 많고 아주 강인해야 이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거 육체적인 것보다도 더 강해야 되는 영성이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마귀가 엄청 싫어하고 방해하고 제가 목회자 자녀로 성장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쭉 봐온 그 교회의 모습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 이런 말은 또 저도 어떤 식이고 신비주의적인 것 같고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 우리가 아주 모르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94년에 그 현지 탐방하고 나서 95년 2월 달에 유치원을 세우려고 할 때부터 엄청난 그런 방해와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밤새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아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선교, 지금 10개 선교센터가 지금 세워지고 이제 나머지 부지들이 있고 10개 선교센터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센터가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방해하는 일이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 방해하는 일, 힘든 일, 그렇게 마귀에 저지하는 그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사역은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키갈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창구교회도 어린이교회 1000명이 막 끌려오고 한 1800명까지 올라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아이들 나누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했던 곳일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마귀가 그런 일을 미리 알고 방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그런 그 생활 24년을 쭉 살면서 지난번에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름을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탄이 직접 뭐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또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고 어떨 때는 나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장악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장악해서 어떤 일들을 꾸미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집사님이 이 책을 가져가더니 남편에게 책을 줬더니 남편이 대뜸 하는 소리가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이러면서 안 읽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문제들, 자신과의 영적인 일들을 세워가는 그런 책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 해수부터 초에 발행이 됐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는 책입니다. 좀 아까 보셨지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을 계속해서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냥 건물 짓고 뭐 이런 사역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주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저희가 막 주신 거예요. 99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만두려고 생각했는데 그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셔서 루안다 전국에서 복음화대회를 하자. 이렇게 아직도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그 루안다에 가기만 하면 우리 성도단들도 그냥 모여가 눌려있고 그런 모습들. 옛날에 이 상황에 그 김승현 사장님이라고 계셨어요. 2000년 1월에 이제 이 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2000년 1월까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제 옆방에서 이때 새벽 3시에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아이고 김선재 사장님 무서워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자자면서 제 방으로 올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렇게 그런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루안다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한인 성도들이 기도하고 내셔널 컨벤션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1년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했어요. 그래서 72명 아주 그때 유니스 김 집사님이 같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 선교 단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때를 계기로 해서 10년 동안 한 1,500명 정도의 단기 선교단원들이 모집이 되고 한 아프리카에서 한 15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집회를 그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루안다에서 나오는데 공항에서 아프리카 목사님 하나 깨끗하게 옷을 입은 분이 저러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시는 사람 하나는 제가 사람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이랬더니 자기가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 할 때 아마우로 스타디움에서 코디네이터로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 아마우로 집회가 루안다 교회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하면서 그런 집회를 다시 하자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집회일수록 또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2002년에는 제가 아마우로 집회에서 강북 때 한 15,000명 정도 했었는데 강보리가 다른 어떤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인데 그래서 제가 2001년 끝내고 2002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이영무 목사님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축구 경기를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우선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올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설교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메시지 전하고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이용호 목사님께 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무슨 재정이 마련되거나 사람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행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때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구단을 가서 만나서도 항공료는 어떻게 하겠냐. 당장 한 20명 정도 선수와 스태프들이 가야 되는데 20명 정도 항공료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줍니다. 한 1,500불, 한국에서라도 한 1,500불 정도 됐어요. 그럼 3만 불 정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가서 생활하는 거 비자리며 엄청난 그런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축구단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타디움비를 다 내야죠. 또 이제 국가대표 정도 또 프로 1위 팀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축구협회와 간에 또 계약을 맺고 그럼 그 스타디움 경비 다 내야죠. 또 상대 축구팀도 경비 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기로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미국에 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데 도무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6월 때 2002년 6월 달이 될 때까지도 준비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할렐루야 축구단 이제 그때 이제 마련되는 대로 비행기표도 사놓고 다 했는데 아직도 이제 가서 써야 될 그런 그 경비들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그런 상황,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제가 밥을 굶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남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희생하고 내 가정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을 하는데 제가 일을 어디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준비하는데 3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빨리빨리 응답을 주셔요. 3일 만에 저에게 들려오는 음식이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는 음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면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는 그런 음성인데 제가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한번 보겠다는 그런 그 음성이었어요. 요단강 앞에 저를 세워놓고 한번 건너봐라. 아직도 아프리카에 가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준비가 되었지 않지만 한번 건너봐라. 근데 2002년이 어떤 해입니까? 한일 월드컵이 열리게 되잖아요. 6월 말이 되고 7월 초가 오면서 한일 월드컵이 한국에 4강까지 막 올라가니까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프로팀이 온다고 하니까 축구협회에서도 거기에 뭐 월드컵 팀이 있냐. 근데 월드컵 팀은 없고 마침 그때 올림픽 팀이 2명이 있었어. 올림픽 대표. 그래서 여기 봐라 이게 올림픽 대표였다. 이래가면서 현지에서는 막 그 분위기가
경기가 무르익고 스타디움에 사람이 꽉꽉 차도록 모이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재정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던 것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프리카로 네가 건너가기만 하면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정이 다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프리카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92명의 선교단과 할렐루야 선교단이 거의 40일 동안 우간다와 루안다와 또 콩고까지 합쳐서 3개국에서 어린이 선교대회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어린이 선교대회, 또 스타디움에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중앙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보내주는 헌금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지금 월급을 한 달을 밀리거나 하면 제가 막 술도 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우리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할 수 있고 또 건축을 일단 시작하면 재정이 마련돼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생계레마도 아까 기초공사로 있어서 엄청난 큰 건물이지만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우시는 것으로 기초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하고 그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계속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사람의 손으로 강을 가르고 건너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리시고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홍해와는 다릅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니까 강 하나 막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나무를 베다가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로프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맨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손을 밀리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강을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굉장히 장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 물이 끊어져서 여기까지 다 물이 마르고 한쪽엔 물이 자꾸 쌓여가면서 아담의 변방까지 물이 쌓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수문이 하나 터지면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그렇게 물이 쌓여있는 거기를 또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단 마른 땅으로 건너오리라는 책을 그냥 설교집들을 모아서 썼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여호수아 4장에 가면 길갈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2개의 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제가 발견하기로는 길갈에 12개의 도를 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역을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짧지만 만들었지만 이것 또한 이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월로서는 길가에 쌓는 12개의 돌과 같습니다. 저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서도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사역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길가에 쌓는 도구와 같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기념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아온 이유는 지금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는 한 가지가 빠져있는데 4장 17절에 가면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금 이제 마지막 자녀들이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볼 때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자녀들,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농촌만 다니면서 10개의 성전을 개척하고 건축을 하셨습니다. 무슨 재정이 지금처럼 있어서 교인들이 있어서 짓는 교회가 아니고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 없는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교회에서 좀 헌금도 얻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써야 될 것을 아끼고 그래서 시골에 가서 땅을 마련하고 아이들은 죽 먹여가면서 그때서도 우리 죽 먹습니다. 죽 먹여가면서 아들이 6이었어요. 6 아들 인구 삼아서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항상 저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밖에 없다. 성경책을 드시고 이 성경책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싫고 힘들고 그래서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무지 저는 그런 목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제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내 아내에게 잘하고 내 가정을 알뜰하게 잘 책임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선교사로 불러서 24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24년 동안 저도 역시 제 아버지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보여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또 미국에서 지금 무슨 세월을 때문에 보여줄 거나 있겠는데 아프리카에도 세월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가서 봤는데 요번에 이제 딸아이가 사육감을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조건을 냈습니다. 하나는 좀 이렇게 아이하고 사귀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것. 그래서 제가 세례를 제가 베풀어 줬습니다. 2번째는 네가 미국에서 우리 집에 와봤자 아무것도 너한테 우리가 보여줄 게 없다. 네가 누가 하나 아빠가 누군지 도무지 넌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야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결혼하기 전에 꼭 아프리카 선교지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믿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것이 꼭 하나님의 일을 선교사나 목회자들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아버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승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매일 잔소리하고 매일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렇게 듣기 싫더니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 제가 이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개척 정신을 가졌던 우리 아버지가 개척자의 정신으로 아들을 교육하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아들을 그렇게 훈계하셨기 때문에 그 훈계의 힘으로 제가 버티고 이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승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는 오늘 읽은 말씀은 없지만 4장 17절에 가면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위하여 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오소리티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오소리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오소리티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아이들까지 나와서 촛불을 들고 데모를 하고 이런 것들, 직장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든 이 직장의 그 장들이나 어느 단체든 장들이 오소리티를 발휘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갑질한다는 소리가 유행하더니 요새는 을들이 갑질을 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도무지 권위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무너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모든 것이 세상의 권위들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만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사역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00명이나 되는 그런 단기 선교 단원들이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오시면 선교사를 아주 무시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굴도 시커멓고 옷도 그냥 잘 입지도 못하고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권사님 들어오시면 그냥 가방을 해서 가방을 들어드리고 그러면 또 그렇게 일하냐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 한 2번 왔다가 선교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은 하나님께 아주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소리티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은 비록 다 망가지고 내 모습은 비록 너무 같고 내 모습은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기도를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잖아요. 이제는 많은 또 선교팀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옵니다. 와서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게 한 교단이 해도 못할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 목사님들이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김평일 선교사가 했다는 얘기 아니죠. 네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잖아요. 김평일 선교사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하는 그 말로 들립니다. 물론 저희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저희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사무실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 사무실 때 이렇게 한국에서 막 선교를 막 대형교회가 막 그냥 막 지원해 주는 줄 알아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대형교회가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슨 크게 일한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국가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간사들 맨날 재정공헌 하잖아요. 맨날 바닥은 이 재정. 우리 미국의 간사하면 재정을 20년 동안 봐주는 우리 간사에서 재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 재정 간사들의 간증이고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택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박용준 목사님을 상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박용준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조인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 상암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과 함께 또 저런 장로님들과 함께 승리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그 길갈에 12개 돌로 세운 의미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 이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그냥 간단히 서늘해진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암제일장로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성취하고 이루어감을 통해서 이 상암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살면서 많은 수많은 그런 조롱과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런 말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내 마음속에 분명했던 것은 사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하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열매를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오해와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24년이 지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그 믿음의 역사로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조롱하던 사람들의 일이 다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더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갈에서 12개의 돌의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갖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들이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이 분명한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제일자는 정말 상암지역에 하나님께 세우셨는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 센터를 속인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정말 하나님 손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